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넘겨줌으로 인하여서 로마 법정에서 빌라도 앞에 신문을 받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이제 중죄인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이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그 십자가 현장에 있는 사람들, 지나가는 무리들이 있었고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심지어는 누구도 야유를 하냐면은 그날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형 받으시는 그 현장 함께 사형 제목으로 사형을 당하는 죄인들도 같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동조를 하면서 야유를 하면서 조롱하면서 말을 하지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남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조롱과 야유를 섞인 말로 끝없이 예수님을 비방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을 읽어보면은 예수께서 요한을 통하여 세례 받으시고 이제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잖아요. 성령의 이끌심을 받아서 홀로 광야에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 그리고 천하의 영광을 마귀가 보여주면서 내 앞에 절하라. 그러면 이 영광을 다 줄 것이다. 라고 이 세 가지 유혹을 하죠. 이것은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말한다면은 인간의 영웅심이죠.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자존심을 마귀가 건드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여서 유혹을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모든 일을 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었다. 라고 하시면서 모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내용이죠.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꼭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탄을 이겨야 하는가 이 말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라고 또 할 수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현장에서 정말로 참혹한 매를 맞으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모든 자들이 보는 앞에서 조롱당하고 희롱당하시면서 한마디의 말씀도 안 하시고 입을 다물고 계시잖아요. 이런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아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 저 예수님처럼 그런 큰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온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여러분 그 드라마나 또 영화나 어떤 소설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 그 적과 싸우는 주인공이 있잖아요. 그 주인공은 그 적보다 훨씬 더 힘이 세다거나 훨씬 더 어떤 특출한 지혜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 적을 또 불의한 자들을 제압을 하고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의 그 복이나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개념들인 것입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고 한다면은 왜 저렇게 하나님은 싸울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그런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10절 쭉 그 내용을 읽어봅시다. 다 읽지 못하고 띄엄띄엄 읽읍시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어떤 지혜자들도 어떤 권력을 가진 자들도 알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게 감춰진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10절에는 오직 하나님이 무엇으로입니까?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을 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감추신 이 비밀은 인간의 육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그 비밀의 베일이 벗겨져서 드러나게 되어지고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박수를 치면서 공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쭉 읽어봅시다. 12절이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 주심의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죠. 우리에게 왜 성령을 보여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알 수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참 이 아이러니한 신비예요. 성경을 논리적으로 파고들고 어떻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 구원의 비밀을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알 수 없다.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공부 많이 한다고 아는 것도 아니다. 머리 좋다고 하는 것도 아니다. 똑똑하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은혜의 성령을 부어줘야만이 비로소 이 십자가의 비밀의 은혜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다녔잖아요. 근데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적인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성경의 원저자가 되신 그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3년 동안 제자들을 직접 불러가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합숙훈련하면서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근데 알았나요? 몰랐나요? 몰랐어요.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현재 너희의 지혜로는 무슨 성경 공부하고 뭐 한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감춰진 비밀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말에 이런 속담 있잖아요. 난 놓고 기억자는 모른다. 아무리 설명을 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참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항명하잖아요. 그 항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사건을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그 길은 갈 수 없다라고 항명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십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죠.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가시는 길을 막는 자는 다 사탄의
사탄의 하순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장에서 끔찍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이제 곧 운명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밑에서 지나가는 심지어 행인들조차도 발걸음을 멈추고 그 예수님께 달려있는 모습을 보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가 메시아라고. 한때는 이 사람들도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는 보통 사람의 능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한결같이 혹시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구름대처럼 몰려들면서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뻔했던 그분이 오늘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동일하게 죄인으로 몰려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통받고 부끄러움 당하고 있으면서도 한마디 말도 못하면서 그냥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이런 분을 메시아라고 할 수가 있겠나 이 말이죠. 레위기서의 말씀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분명히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만약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너를 구원해보라, 증명해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 40일 금식하실 때에 마귀가 방문했습니다.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왔죠. 욕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고 욕을 하지 않습니까?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너희 아버지께서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너의 발을 받칠 것이다. 티끌 하나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오. 그렇게 마귀가 욕을 했죠. 너무 분노스러운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능멸해도 분수가 있는 것이지. 근데 예수님은 단언하게 말씀 한마디로 물으셨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존심을 건들면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아니 충분히 그런 것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모욕하면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모든 것을 가진 그분이 침묵을 하십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욥기서를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 참 경건한 신앙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10자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은 중병이 들어가지고 매일 엄청난 고통 가운데 몰려 들어가서 자기 몸을 뜩뜩 긁으면서 그렇게 곤고한 날을 보냈습니다. 그때 욥의 부인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 그래도 신앙심 시키려고 하냐고. 당신 그래도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이냐고. 하나님이 계시냐고. 차라리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욥의 부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볼까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육신의 일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여주어도 들려주어도 분별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기적을 경험해도 육신의 일만 생각하며 거기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답답한 게 때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사실 제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자, 하나님이 참 어떻게 복을 줬으면 좋겠다. 제 마음이 그렇죠. 내가 만약 그런 성도를 이로를 하려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님께 당신을 분명하게 축복하실 것입니다라고 하면은 그런 말 하면 좋겠는데 저는 목사의 양심으로 그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참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님에게 더 당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나도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위로하면은 참 좋겠지요.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제 마음은. 근데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말씀이거든요. 제 마음은 그렇지만은 그런 위로의 말을 하고 싶지만은 내가 그런 위로의 말을 함과 동시에 저는 거짓 말을 전하는 거짓 목사로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까? 너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은 세상에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환난을 받을 것이다. 또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쾌락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가 너희에게 왼편 뺨을 때리면은 오른편 뺨을 대줘라.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 메시아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상반된 개념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늘상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잖아요. 그런 왕을, 그런 메시아를 우리가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향하여 저주하고 희롱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주님의 기도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설교를 하면서 참 마음에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내용을 좀 풍성하게 해서 어떻게 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사실 있어요. 근데 아무리 내용을 다르게 전해보려고 해도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은 똑같습니다. 조금 방향, 그 메시지의 내용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결론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이고 성령님이십니다. 아니, 무슨 본문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항상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성령님이세요. 성경이 다른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 말을 하면 좋겠는데 저는 제 양심으로 못합니다. 좀 더 복된 말을 전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제 양심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소위 복음이라는 이 통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먹고 있는데, 섭취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분별하며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분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당합니다.
사기꾼에게 끌려가는 것이죠. 거짓 복음을 들고 복음이라고 생각하면서 끌려가면서 세상을 향하여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6절에서 쭉 그 8절 15절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은 그 명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특별 사면, 죄수들을 특별 사면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 이 유대인들의 비유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 날에 죄인들을 석방을 하죠. 근데 그 죄인 중에 누가 있냐면은 밀란 선동자로 몰려있는 사형죄를 진, 사람을 죽인 죄로 진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신문하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이 빌라도를 놔줄까라고 물어보죠. 유대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놔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과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이 죄인을 바꾸자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밀란 선동자이고 사람을 죽인 바라바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독립투사예요, 독립투사. 로마법에 따르면 이 사람은 자기를 공격하는 반란죄를 진 사람이고, 유대인의 입장에 본다면 이 사람 바라바는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적으로 힘을 동원해서 그것을 대항하고 있는 독립군과 같은 사람이죠. 그럼 유대인의 입장에 보면 누가 영웅입니까? 바라바가 영웅이죠. 이 바라바가 민족의 구원자라는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 죽이게 하고 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들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육신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자꾸 혼미해지고 어두워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늘상 육신의 일과 영적인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섞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주의 뜻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형적인 것만 추구하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들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십자가형의 그 십자가 위에 편말이 있잖아요. 죄패. 이 사람이 무슨 제목으로 이 형을 받는다는 죄패가 있어요. 그 죄패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에 26절을 보면은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목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부분 예수님을 지지하는 층들은 서민층들이고 그 당시에 제대로 사람 대접 못 받는 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를 했지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태양이고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태양이고 소망이었던 예수님이 오늘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아무 저항도 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기적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를 향하여서 그때 예수님을 지지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 야유하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냐? 당신이 구원자냐? 차라리 우리 민족의 영웅인 바라바가 우리의
구원자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태어나실 때부터 예언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예수라는 것에 대해서 동방 박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문과 심리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왕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11절 보면은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 자신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그 모든 사람들이 사실 한때는 예수님을 정말로 왕으로 섬기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붙잡아가지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조용히 자리를 빠져나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적 싸움을 하셨습니다. 누가 진정한 왕이냐는 싸움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탄을 섬긴다고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 가치관을 섬기고 있습니다. 당신 마귀 섬기요. 그러면 나는 마귀를 섬기지 않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나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사고의식은 마귀가 심어진 가치관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1절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어디에서? 세상의 임금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이 마귀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심판을 당하여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이죠. 욕망의 포로가 되게 하는 마귀. 그 마귀의 영에 붙들려 살아가면서 세상의 권력과 아첨하고 세상의 풍조와 아첨하고 타협하는 모든 그런 가치관 안에 사는 사람들을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귀를 심판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영을 가진 자들도 함께 심판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생명의 왕이십니다. 사랑의 왕이십니다. 부활의 왕이십니다. 그 왕권이 우리에게 완전히 통째로 온 거예요. 바로 이런 사건이 성령 받는 사건이죠. 예수님을 육신으로 생각했던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와 함께 살았던 제자들도 그때는 몰랐어요. 서로 예수의 나라가 임하면은 그 나라를 세우게 되면은 나를 좀 좋은 자에 달라고 싸움질하고 그렇게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 정말로 회개했죠. 그때부터 그들은 자기의 심령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성령의 주신 은혜에 따라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은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깨달아 알 수 있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길이 되시고 영원한 진리가 되십니다. 누구만 아는 길입니까? 누구만 아는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만이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인 것을
인정하고 그 길이 참된 길인 것을 알고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